바른 수행이 삿된 견해를 제거. 누구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자연적 현상과 자신의 성품을 알게 되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응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념과 창조신, 절대신에 대한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고 진실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되며 이로 인한 어리석음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자아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견해는 상견에 사로잡힘이요, 나는 자아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단견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견해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그릇된 생각은 하나의 속박을 낳기 때문에 무아에 관한 올바른 입장은 어떤 견해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투영 없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나 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계속적인 변화의 흐름을 따라 상호작용하는 마음과 몸의 혹은 정신적 물질적 요소의 결합이며 동시에 상황에 따라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지속적이면서 불변하는 존재는 한 물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윗바사나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케 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면 누가 업의 결과를 받을 것이며 무엇이 어떤 심히 이 세상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를 받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위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비구여, 나는 모든 사물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을 보라고 가르쳤다 라고 대답하셨다. 무아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정적으로나 허무적으로 생각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는 실제이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실제가 부정적이거나 허무적일 수는 없다.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자아 속에 있는 거짓된 신념 때문이다. 부처님이 무아, 영혼의 존재치 않음이라든지 절대 자의 존재를 인정치 않음에 대한 가르침은 거짓된 신념, 번뇌와 삿된 견해에 사로잡힌 어리석음 등을 몰아내고 지혜의 광명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밝히는 진리요 지혜의 눈을 갖게 해주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이 진리를 뒤의 유명한 불교 철학자인 무착은 다만 무아라는 사실이 있다고 표현했다. 비물질이 비물질의 조건. 어떻게 비물질이 비물질의 조건을 제시하는가? 마음이 어느 조건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집중이 깊은 관심으로 인해 지속력이 강할 때에는 어떠한 다른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거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나, 깊은 관심의 농도가 옅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졌을 때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 관심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집중력이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옮겨지며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마나사카라라고 한다. 마음이 이미 어떤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을 마나시카라, 관심 집중이라고 하며, 마음이 이미 관심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빨리 전환하여 인식하고 새로운 현상 자체에 마음 집중을 시켜가는 것을 사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인식하여 자연적 현상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의 현상이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현상과 이미 존재해 있었던 현상과의 연결점을 가장 빨리 정확히 인식하고 알아차리어 잠시 빈틈을 주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노력하는 기능을 가리켜 위티라고 한다. 그리고 관심 집중은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그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되 관심 기울이는 중에 다시 그 관심 기울이는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건이 되어 다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전제로 계속 연결지어가며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현재의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그 사람의 과거 관계까지 연결되어 가면서 증오하고 저주하며 분개심에 차 긴장하는 것 등은 매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읽는데 마음이 책 읽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모든 현상은 그 책 속의 이야기에 기울어져 주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책의 이야기에 흥미가 떨어질 때 관심 집중은 약해지고 동시에 책의 이야기와 간접적으로 연결됐던 다른 이야기들, 즉 책 속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들었던 어느 친구의 실제 이야기로 전환되어 과거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질 때 주변의 모든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게 되므로 책으로부터 관심은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조건이 되어 다른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수행인이 자신의 호흡이 진행됨에 통하여 아랫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당처에 마음을 겨냥하고 관심을 기울여 일념을 가졌을 때 주변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 시끄러움이 귓속에 스며들어와 일념을 방해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행인의 마음 집중은 자신이 아랫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당처에 매우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다른 현상에 관심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 집중이 어떤 소리로 옮겨져 버렸을 때 아랫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 현상은 마음의 관심이 소리에 옮겨져 소리 인식 작용이 이미 관심 기울이고 있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마음 집중이 소리의 인식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서 마음이 곧 다른 마음에 조건을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변화가 이처럼 다양하게 변하고 어느 한 군데 오래 머물 수 없다는 특성을 수행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한 군데 고정시켜 고요하게 하는 사마디 수행은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그 현상 자체의 당처를 관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 자체로 삼매를 삼고 그 삼매 속에서 마음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자연적 성품을 알게 되며 모든 마음의 현상과 마음의 작용이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의 존재 자체를 관찰하여 그 번뇌에 일어나는 현상과 행동의 자연적 성품을 알게 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자체 관찰을 통하여 번뇌를 제거하여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 속의 하나의 자연적 현상임을 깨닫게 될 때 번뇌는 곧 보리가 되고 번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과 자연적 성품을 통하여 재행무상의 진리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물질이라는 조건이 마음의 어떤 사물로 혹은 물체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눈의 기능과 인식 능력 그리고 물체의 존재라는 기능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만약 눈의 기능과 인식 능력이 없다면 물체가 존재해도 눈이라는 기능을 통한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반대로 눈의 보는 기능이 있고 인식 능력이 있다 해도 보아야 할 물체가 없다면 물체를 보는 인식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물체가 눈의 인식작용에 영향을 끼쳐 눈이 물체를 보는 순간 눈의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그 물체에 대한 해석하고 분석하며 내용과 성질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물체가 마음 혹은 인식에 영향 내지 조건을 부여하여 마음의 기능을 작용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귀 고막에 전달되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이 인식 기능에 전달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해석되어 어떤 소리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소리의 존재, 고막의 진동의 전달, 그리고 인식에 의한 판단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기능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었을 때 듣는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듣는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창조신이 있어서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게 하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할 수 있는 전능의 힘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귀머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냥개비를 성냥갑에 칠해져 있는 발화약에 적당한 힘을 주어 그어대었을 때 불이 일어난다. 불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냥개비 발화약품은 건조하여 완전해야 하고 성냥갑 자체도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긋는 행위도 적당한 힘과 바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그어대서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 여러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듣고 보고 불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논리야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까닭에 거기에는 창조자나 절대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창조자의 개념은 존재하면 그 피조물인 영혼이 존재하는데 원인과 결과 진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리의 들음이나 불의 일으킴, 눈으로 보는 것 등은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신이 개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도 영혼도 모두 무관한 것이다. 필요되는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사물의 존재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되는 적합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어야 할 원인이 없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결과만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나 존재 자체가 이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이나 어떤 사물의 존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 나타남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수행하면 수행에 진정이 없고 따라서 지혜도 생기지 않으며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절대자의 구원을 바라거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원인을 꾸며 만들어 놓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요 진실이 아니며 꾸며진 원인이었기에 진실로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위험하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요 원인과 결과의 진리에 반대하려는 잠재의식적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위스마헤 뚜까디히 즉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견해라는 뜻이다. 비물질과 물질과의 관계는 하나의 실증적인 원인과 결과의 논리이다. 그 예로서 눈의 기능이 분명하고 인식작용을 하며 물체가 존재해 있는데도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물체가 너무 어두운 곳에 있을 때이다. 여기에 밝은 빛을 준비하여 빛이 물체를 분명히 비추고 있을 때 방 안의 모든 물체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필요되는 조건이 있다. 그 물체들을 분명히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관심이다. 그 물체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 살폈을 때 이 상태가 관심 집중이면 비로소 어떤 물건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고 그 조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며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방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눈으로 완전히 보고 식별하게 된다. 즉 위 네 가지 조건인 눈과 눈의 인식 능력, 물체, 빛, 그리고 관심 등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물체를 확실하게 본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면 눈으로 물체를 본다는 원인과 결과의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모든 물체를 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수만 수천의 절대자나 창조신이 위대한 힘이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눈으로 하여금 물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자연히 창조신이나 절대자의 존재와 그 힘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며 물체를 붙잡아 놓아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원인과 결과의 반복이며 진행 과정이다. 자신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내지 이끌어가는 것만이 철저히 독립된 개체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함은 분명히 알았을 때 모든 외형적 조건이나 노예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에서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하나라도 놓침없이 관찰하여 그 자연적 성품을 분명히 봄으로써 모든 사견에서 벗어나고 본내에서 벗어나 해탈인이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의 목표며 이 목표가 반드시 금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